아무리 말을 해보아도 이 괴로움 멎지 않고 입을 다물어 보아도 이 아픔 가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신창이로 만드셨는데 모두들 떼지어 달려들다니 그가 증인으로 내 앞에 서시는데 이 야윈 모습마저 나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는구나.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멈춰서서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과 아픔의 현실을 바라보는 애통의 기도,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씻어내는 정결의 기도가 주 안에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엘리바스의 두 번째 논쟁에서 시작된, 이제는 한 번의 라운드가 지나가고 회개와 소망에 대한 여기조차도 끊어진 격앙된 감정상의 상처만 남아있는 그런 논쟁 앞에 욥이 무너지는 16장, 17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이 안에서 욥은 친구들의 조롱마저도 마지막 죽어가는 자신에게 돌 던지는 것처럼 느끼는 아픔이 되어서 탄식과 절규가 혼란스럽게 일어나는 고통의 밑바닥을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고 내가 알고 내가 본 바를 전해주니 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입장에서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충고가 아닌 일종의 악담에 가까운 이야기 앞에 욥은 나도 그 정도는 안다. 너희들이 실제로 위로하기 위해 왔고 위로의 말을 전하지만 내게는 그것은 고통의 고통일 뿐이다 하는 절망이지요. 우리가 지금 욥기의 이 어두운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두에 이 1장과 42장에 내가 주님 앞에 눈으로 보던 삶에서, 귀로 듣던 삶에서 눈으로 보던 삶, 그 하나님 앞에 욥의 고난을 통한 승리의 찬가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인지 진리에 대한 성숙의 자각인지 참된 하나님의 위로인지 궁금한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서 전체를 읽으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난의 현실에 있는 사람들에겐 이 기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고 우리가 욥기를 읽어가는 이 와중조차도 우리에게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물으셔야 됩니다. 이 탄식 시에 어두운 밤을 지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정직함을 배우고 진실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의 일상 안에서 만납니다. 우리가 만약에 악의 현실 앞에서 이 욥의 탄식을 마중물로 받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안에는 온갖 불의, 분노, 미움을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쏟아놓는 시간으로 만들면 우리도 보다 성숙해진 얼굴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이 과정들을 진지하고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두운 이야기 상황을 들어가지만 지금 욥의 입장에서도 친구들이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극심함,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못 들은 바가 아닌데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위로가 어떻게 재난을 줍니까? 이 모순어법이죠. 위로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것은 내게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내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끝없는 얘기를 왜 하느냐는 거지요. 그 침묵할 상황에 떠들어대는 고통스러운 마치 소음이 들려오는 것처럼 욕을 괴롭히고 있는 이 고난의 위로들, 말씀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무너져 있을 때는 설교조차도 버거울 때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깊은 밤입니다. 하나님조차도 귀찮은 거죠. 무너진 삶의 아픔입니다. 이런 상처와 얼룩을 가지고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당에서 악을 쏟아넣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애통의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이해하고 현실을 바라보아야만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악다구니 하지 않고 상처난 심령을 직시해 볼 수 있는 믿음의 깊이를 우리가 열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려지면서 우리 시대 안의 지혜자, 우리 시대 안에 믿음의 깊이를 가진 진실한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 섣부른 신자의 오두방정을 떠는 것과 같은 수치를 알게 되지요. 믿음의 깊이를 사모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만이 누리는 하늘의 위로고 믿음의 진실입니다. 욥은 자기가 겪고 있는 삶의 자리 안에 겪는 이 하나님의 원수, 욥이라는 이름 자체 안에도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찌밟히고 있다는 이 고통스러운 고난의 현실들이 욥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좀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덜너덜하게 들이패셨다는 거죠. 군사들이 창칼을 들고 달려드는 것처럼 친구들 빤이라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나를 내 콩팥으로 번역된 개념은 사실은 심장을 꿰뚫고 이래야 우리의 정서에 맞죠. 용례가 그렇습니다. 그 직역을 하게 되면 어색한 표현이죠.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 이런 표현은 우리가 쓰지 않는 표현이죠. 내 창자가 땅에 쏟아져 나오는 이런 것들이 참 아픈 얘기죠. 15절 굵은 배를 꿰매어 나의 피부에 덮고, 아마 피부병의 심각함 속에 굵은 배를 내 피부에 꿰매고 내가 그것을 쓰라린 것으로 얼룩 내 몸의 아픔을 표현하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이 뿔은 영광을 표상하는 말이고 욥의 자존심, 욥의 삶에 대한 존엄, 마치 거름더미에 처박아 놓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분노에 이 억하심정에 호소를 하고 있고, 끝자락을 그러나 내 손에는 보약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치셨어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의 긴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신자들의 마지막 176절의 구절인 제게 멍한 울림으로 늘 달려져 있습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이런 양, 버림받은 삶의 자리,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을 찾으시옵소서. 주의 종의 증거가 뭡니까? 나는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들에게도 울림이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주의 종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기회. 여러분도 친구들조차 조롱하는 그 억울함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어디로 피신하셨습니까? 하나님의로 가셨습니까? 여러분은 고통받을 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고통의 자리는 어디에 열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소중한 시간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